아직도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도 있습니다. 감기를 여러 번 앓았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4주일 가까이 이렇게 앓았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 안에 있는 병마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계시록에 우리가 배울 말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 병으로도 이렇게 또 증거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완전히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그 마귀의 이 장난과 이 통치로 인해서 고통을 받죠. 이 땅만 고통받는 것은 특별히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더 심한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부분을 오늘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두 이적과 하늘의 전쟁, 하늘의 두 가지 이적이 이제 그 계시록 12장에 보이죠, 초반에. 그리고 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두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 11장을 공부했는데요.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종들인 두 증인의 1260일의 사역, 성전 측량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아마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믿음을 측량하는 그런 사역을 두 증인들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 사역,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언을 하죠. 그런데 큰 능력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 어려운 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마치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 그래서 이 사역을 어느 원수들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이들이 사역하는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1260일이니까 이 사역 동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들의 사역 기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원수도 이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많은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두 증인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6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권능을 가지고 하고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 사역을 끝나기 전에는. 그런데 끝나니까 이제 원수들이 죽이죠. 순교합니다. 그 두 증인들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습이요 완전히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환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권능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돌아가시지 않은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음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이들은 3일 반 만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들도 승천합니다. 뭐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쫓아가는, 어린 양을 어디 가든지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작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이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20장 공부할 때 마지막 단계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우주, 천지 만물에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요, 온전하고 완전한 그 승리를 하셔서 그 증거, 완전히 확증된 분은요, 그리스도뿐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근거, 1단계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반 온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만약에 끝났다면, 완전히 회복이 됐다면 거기서 세상이 끝나야 되죠.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디, 그게 영광의 자리든 죽음의 자리든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신 데까지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통치가 회복되는 그 첫 단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은 죄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나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왔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어요. 지금 교회에 달린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되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주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몇 번 와서 세례 받았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다 와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말, 작은 그리스도 그 말 그대로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예언적인 그러한 기능도 있고 제사장의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내 몸을 산지사 드리는 그 기능도 있고요. 기름 부은 자는 또한 다스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기능과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되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그 숫자가 딱 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곱 나팔이 불고 마지막이 가까운 것,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첫 열매 부활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주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의 통치하심이 임하였다. 그거와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니까 마지막 나팔,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제대로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한 순종의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드렸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숫자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지금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외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외에는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2단계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이제 왕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그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뭐 그리스도가 돼도 되고 하나님이 돼도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선포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계시록 11장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두 증인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은 이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부활하고 승천하는 남자 아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이 아니고요, 싱귤러 단수가 아니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 아이 한 명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한 명이라고 해서 단 어떤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증인이라고 해서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증인처럼 사역을 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 이 남자아이, 이 여자가 해산한 남자아이도 한 아이인데 딱 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산한 교회는 여인의 모습으로, 또 그 여인 교회를 박해하는 사탄은 용의 모습으로, 하늘의 관점인 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은 해를 입은 여자와 태어날 아이에 관한 그런 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2장 첫째 부분에 하늘의 큰 이적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요. 그 이적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디테일, 자세한 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해를 입은 여자와 그 이제 이 여자가 이제 해산을 해서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아이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여인과 뱀, 옛 뱀이라고도 하는 사탄, 붉은 용, 여인과 옛 뱀의 싸움은 성경 첫 부분인 창세기 3장 16절, 우리가 그거를 프로토 이벤젤리즘,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죠. 그 원시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된 것입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하나님이 여인과 뱀이 싸움하게 될 것이다. 또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이 싸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뱀이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죠. 스페르마타. 그래서 여인의 씨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4절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요, 초반부터 여자와 뱀은 원수예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보다 더 싫어하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들이 아마 더 무서워하고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자의 후손이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여기는 단수죠.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는요,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죽지는 않죠.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머리 상한 용을 꽁꽁 묶어서 무적행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나 오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는 용이죠. 옛 뱀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여자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 하와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여인 자기라고 생각.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뱀에게 이야기할 때 옆에 있어서 들었으니까. 그리고 태어난 첫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가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인이라는 그 이름이 내가 소득했다. 득남.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남자아이를 낳았다. 득남했다 해서 그 내가 얻었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카니티입니다. 카니티. 그래서 가인의 그 카자가 그 얻었다는 그 말.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여자의 후손,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여인은, 그리고 그 후손은 하와도 아니었고
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옛뱀의 원수인 여인은 1차적으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여인인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여인인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면은 여인으로 막 비교됩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간음했다 이방신들과. 그 호세아서 같으면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여인으로 그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잘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인입니다. 교회가. 구약의 하나님의 여인인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여인인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잉태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본문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해산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신 회복 역사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요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시지 않았으면 아들들이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래서 용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막 철장으로 그 용의 머리를 훑어서 용의 머리가 상하여서 용이 지금 옛날처럼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이가 이제 용을 완전히 멸망하고 그 완전히 묶어서 힘이 없게 해서 이제 땅 아래 무적행으로 묶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이들이 나오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붉은 용 사탄과 마귀는 얼마나 힘을 썼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휘하에 자기 종들은 이 땅의 모든 왕국과 이 땅의 모든 제국을 사용해서 여인 이스라엘을 핍박하였고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다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제일 큰 이유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천사들이 자기의 지킬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결혼해서 이상한 그러한 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네필림이라고 하는. 그 네필림들이 자꾸 여자를 자꾸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상한 괴물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여자들이요 이상한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여자의 아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기에 섞이지 않은 노아의 가족을 들어서 그들을 남기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 이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도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안 그 마귀와 사탄, 붉은 용은 그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하려고 했는지. 그 마귀는 많은 이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막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애굽도 있었고 아수리아는 실질적으로 북쪽의 12지파를 다 망하게 했죠. 그리고 막 모든 사람들 어떻게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요? 다 섞이게 만들어서 아주 짬뽕을 만들어 놨습니다.
뿔뿔이 헤어지게 해서 흔적도 없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그냥 간신히 유다 계통의 퓨어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을 통해서 또 헬라 왕국에 또 이스라엘 쪽을 통치하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로마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왕국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왕국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유럽에 저기 공산주의 소련을 포함해서 모든 그 사람들은 아직도 로마의 계통의 그 컬처와 로마 제국의 그 산재를 계속 가지고 내려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까지 로마의 그 컬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날 마지막 그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 마지막 6번째에 있는 로마 제국에서 나와요. 7번째 제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에 나타날 그 제국이 무엇일까? 벌써 나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타날 어떤 왕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 원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여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해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가 해산할 때 또 헤롯 임금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헤롯 임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측의 모든 아들 2살 이하의 모든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지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붉은 용 사탄의 머리를 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형 내내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동네 자기 고향에 그 고향인 그 나사렛에 갔을 때도 한번 프리칭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냥 벼랑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그 후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을 잉태한 예수님의 여인인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2000년 교회사는 이 핍박의 부산물인 순교사입니다. 순교사. 여러분 제가 순교의 역사, 순교사를 보라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 역사구나. 교회 초반부는 마태복음과 신약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는 이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온전한 그러한 제사를 드렸는지,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이 어떻게 임하는지, 제일 마지막에 그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또 그리고 교회의 역사, 구약까지 따지면 이제 인류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숨가쁜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가장 큰 마지막 영적 전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환난의 날입니다. 종말의 환난 때는 이 영적 전쟁의 극치, 클라이맥틱한 그러한 극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계시록 12장 첫째 이적에 그 등장하는 사내 아이, 남자 아이를 해산한 여인은 창세기의 하와도 아니고 캐톨릭교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특별히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 여인 이스라엘도 아니며 주님의 영광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주님의 12사도 승리를 모델로 하는 예수님의 여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여인 교회. 물론 하나님의 여인인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그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옛날에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사도 요한 시대 이후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지 그 전에 일어났던 어떤 구약의 하나님의 여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잉태하고 해산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적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로 옷 입었다. 해로 옷 입었다고 하죠. 해로 옷 입었고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로 만들어진 면류관.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고 뭐냐면 승리관입니다. 승리관을 쓴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승리관을 썼다는 것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다는 말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햇빛을 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이 세상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발 아래에 있는 그 달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는 그것을 반사해서 이 세상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여인이 12별의 승리관을 썼다? 이 의미는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복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12사도들의 신앙을 기초로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믿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과 복음으로 승리한 주님의 12사도를 기초로 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21장, 22장,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석의 기초석, 12기초석의 이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가요, 사도들의 이 신앙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인이 해산한 아들이죠. 남자아이입니다. 이 여인이 해산한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철장이 뭐냐면은 이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철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막대기. 고대사에서 왕이나 통치자가 권위를 행사할 때 사용하던 쇠로 된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장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편 2편을 메시아적인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메시아에 관해서 말하면서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되었다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언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 사전들을 많이 사전과 이걸 다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 많이 읽었는데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산의 아이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어야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계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근데 11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은 두 증인에 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과거의 행적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연속되는 거예요. 뭐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11장, 12장이 있지만 사실 11장과 12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것을 이제 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이 산의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시록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증인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 계시록 12장은 그 종들을 영적인 관점, 하늘 관점에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 철장으로 다스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2장 26절, 계시록 2장 26절에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고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철장 권세는 내 권세다.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권세 맞다. 시편 2편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그 권세는 내 권세다. 그런데 이 권세를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출산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 교회 여인이 잉태하고 수고하여 해산한 그 이기는 자들에게도 내가 이 왕의 권세를 주고 그들이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철장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를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용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심으로써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첫 부활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머리에 상함을 입고 기진맥진하고 있던 그 용이 이제 완전히 묶여서 힘을 잃고 무적행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는 이기는 자들이 갖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을 완전히 묶어서 무적행에 쳐 넣은 다음에 그 후에 천년왕국 시기에 이 철장 권세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목양하는 목자의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목자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나눌 왕의 권세요, 다스리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붉은 용과 여자가 낳은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절에서 요한은 하늘의 또 다른 지역을 보죠. 여자와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하늘의 붉은 용의 모습과 그 활동을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늘의 붉은 용 모습과 종말에 등장하는 짐승,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가 13장을 공부할 때 거기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하고 땅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하늘의 붉은 용의 모습과 종말에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요, 머리가 7이 뿔이 10입니다. 그게 똑같아요.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용의 왕관은 7이고요.
그리고 짐승의 왕관은 열입니다. 여기도 이제 멸류관이라고 우리나라 말에 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승리관도 멸류관이라고 하고 왕관도 멸류관이라고 하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승리관은 스테파노스고요. 그리고 왕관은 다릅니다. 단어가 디아데마라고 해서 디아데마타라고 해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리관 아니면 왕관. 용과 짐승은 왕처럼 통치하기 때문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나중에 오실 때 보면 왕관입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기는 자들이 쓴 여인이 쓴 것도 승리관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죠. 붉은 용, 사탄의 머리가 7이잖아요. 근데 그 7 머리에 멸류관이 있어요. 사탄은, 붉은 용은. 그런데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뿔이 10인데 그 10개의 뿔이 한 머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머리에 있고 그 뿔 10개의 뿔에 뭐가 있어요? 왕관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머리 하나, 마지막 7번째 머리 하나에 10개의 뿔이 있고 그 10개의 뿔마다 다 뭐가 있어요? 다 왕관이 쓰여 있으니 여러분 이 마지막 머리, 마지막 때 등장할 이 제국이,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뿔은 뭐를 상징합니까? 뿔로 들이받잖아요. 뿔은 뭐냐면요, 힘을 상징합니다. 왕관은 뭐를 상징합니까? 권위입니다. 왕의 권위, 왕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뿔 위에 왕관이 있다는 거는요, 다스리는 그런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머리인 마지막 국가 제국에 10뿔과 10 왕관이 쓰여 있으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 용보다도 더 힘이 셉니다. 마지막, 제가 그 설교 전에 말했잖아요.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마지막에 발악을 하기 위해서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누구에게? 다 여기에 몰아줘요. 엄청난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그 환난 때 장악을 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그때 우리들은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땅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든지, 또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어느 무리를 숨기십니다. 거기에 해당하든지. 그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도 초반에는 발견 못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숨기세요. 거기서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에 들어가든지, 그 무리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은요,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돼서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제국은 사탄이 주장하는 7머리,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7머리는 제국일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인데 그 애굽과 아수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제 7번째 머리입니다. 그래서 용과 같은 10뿔과 10 왕관의 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붉은 용인 사탄과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유사한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의 힘과 권세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제가 봤어요. 저희 그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지 봤더니, 어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의 거짓 종들이다. 거짓 종들 3분의 1들이 타락한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지를 사탄이 끌어당겨서 이 땅으로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어떻게 해석해도 그게 그겁니다. 마지막에는 그토록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들인 그 마귀의 졸개들이죠, 마귀의 천사들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미가엘과 미가엘 그 사자 천사들이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그 붉은 용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과 싸움을 하는데, 사탄과 사탄의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패배해가지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3분의 1은 사탄이 속여서, 꼬리로 감겨 속여서 자기 부하를 만든 그 천사들과 함께 떨어지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거짓 종들, 타락한 거짓 종들이 마지막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 땅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 용이 마지막 모든 힘을 몰아주는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그 졸개들, 그 종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날이 이제 바로 코앞에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하고 부활하여서 승천합니다. 승천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히 이제 통치하시는 그때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붙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바로 전까지 이 땅은 난리죠. 큰 난리가 납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인 7 대접 붙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이 땅을 멸망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7절과 9절에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하늘의 최후의 전쟁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는 제가 다음 주일날 해야 되겠습니다. 한 반절 정도밖에 못했는데 오늘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의 말씀, 오늘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계시록 12장이 종말에 처한 하나님의 교회에 크나큰 위로를 소망을 주는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 그 잉태하에서 해산할 즈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 해산 고통을 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 특별히 교회에 있는 이 환난은 그 환난, 그 영적인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있냐면, 큰 환난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배출하기 위한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왜 환난이 있게 됐느냐? 그거는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제가 그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분들에게 왜 잉태에 해산 고통이 왜 있습니까? 하면은 그건 뭐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있죠. 마지막에 큰 환난이 교회에 왜 있느냐면은 영적인 해산 고통, 하나님의 아들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 환난이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벌써 태어나셨고, 그리고 하나님 위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위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 길을 밟아서 승리하고 승천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중에 있던 모든 이 마귀의 권세들을 어떻게 이제 땅으로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용의 머리를 칠 때 하늘에서 공중으로 나와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마귀를 뭐라고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뭐 2층 천지라고 할 수 있죠. 하늘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의 그 승리로 인해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승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에서 완전히 KO시키고 이들을 어디로 갑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냥 불못으로 들어가고요. 용은 한 가지 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1000년 동안. 나중에 또 와서 소세기집 한번 하죠. 1000년왕국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겪게 될 환란, 이 환란이 마지막 때에 클라이맥틱 극치로 하는 것이 이제까지 교회에 환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교회사는요 환란사입니다. 순교사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여인은 교회는 환란을 받아왔습니다. 고통을 주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고통을 주던 그러한 교회들은 다 거짓 교회, 거짓 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모든 부분을 잘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로 옷 입은 여자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위해서 마귀를 이길 하나님의 종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 이기는 자들을 생산하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영적 해산 고통과 후유증인 큰 환난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 훈련,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을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승리관을 쓴 여인과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